야고보서 오늘 3장 전부 다 합니다. 3장, 4장은 이제 실제 신앙생활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 교훈. 네, 3장, 4장인데, 자, 3장을 보면 A, 개인적 교훈. 왜냐하면 4장은 개인적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이 이제 개인적 교훈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을 잘해라 하는 거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1번.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을 잘하는 말은 달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담가가 말을 잘하지. 그렇죠? 아나운서가 말 잘하고, 뭐 정치적 그런 문제를 갖고 할 때 나와서 하는 그 패널들이 나와서 얼마나 말 잘해요. 말 잘하라는 뜻은 옳은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억지 부리지 말라는 뜻이고, 상처 주고 사람을 말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잘하라는 말. 그러니까 진실된 말, 옳은 말, 유익한 말을 하라는 뜻에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하는데, 자, 말을 잘해야 하면 가르치기 1번. 선생은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 중 가장 큰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이므로 차라리 모르면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우선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수님도 선생에 대해서 선생이 말을 잘못하는 걸 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가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랍비란 칭호를 받는 거를 그걸 받으면 우쭐해지고 존경받는 것 같아서 좋아한다. 그럼 뭔가를 아는 체 해야 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고 챙겨내려고 들게 되어지는 게 당연하게 나오는 후속 조치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선생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 그리고 뭘 물어보면 근사한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가르치기 2번. 말의 중요성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 야고보 사도는 이제 비유로, 거기서 이 야고보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한 적도 없고 남도 사도라고 안 그랬는데, 난 그냥 마음이 좋아서 사도라고 붙여줘. 뭐 사도가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그것도 야고보 선생이라고 그러냐? 그건 이상하잖아. 난 야고보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무튼간 야고보도 얼마나 주의를 많이 했고, 자기가 예수님 동생인 걸 한 번도 앞세운 적이 없어요. 친동생이지만 귀한 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 목사라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거느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뭐 그쯤 되면 사도라고 불러주는 것이 뭐 나쁘겠어? 그 여기서 야고보 뭐라고 그래? 야고보 거시기가 그래? 야고보 선생이라고 그래. 야고보 사도라고 그러는 게 제일 맞다고 난 생각해. 호칭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니, 총론 공부할 땐 사도란 말을 쓰지 않았다고 했고,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 공부할 때 야고보의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고보 사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제 큰가 하면 여기 여러 가지로 예를 들거든. 자, 말과 재갈. 그렇죠? 재갈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 딱 된 거 있죠? 그러면 그게 별게 아니라도요, 그거 이렇게 탁 채면
금방 따라와야 돼요. 그 안 따라오면 자기만 아파. 그 간단한 재갈 하나를 갖고 말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달려라, 천천히 가라, 서라. 뭐 모든 게 다 이 재갈 하나를 딱 갖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 재갈을 물렸다. 지 마음대로 저거 하지. 난 물지도 못해요. 겨우 먹는 것만 가능해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주인은 딱딱 순종케 할 수 있어요. 말이 이런 거와 같다. 언어도. 언어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막 해댄다. 이걸 가리켜서 곱비 풀린 말이다. 그 재갈이 말하는 거야. 곱비가 재갈이에요. 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배와 키. 그렇죠? 4절 읽읍시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왜 배는 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운전대라고 안 그러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장비도 운전대는 아주 손가락으로 돌린다니까? 손가락으로. 그 어마어마한 것이 크레인이 손가락으로 돌려도 다 된단 말이에요. 배 키가 그 사공이 간단하게 조작함으로 그 큰 배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빨리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언어가 그렇다. 말이 그렇다. 세 번째는 숲과 작은 불씨.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말 한 번 잘못한 것이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가. 그죠? 불의의 말이 사람의 생을 말 한 마리가 사람을 자살케 만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삶을 끝내게도 해.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언어는 그 긍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 않아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 말씀 갖고 오는 거지. 복음이 곧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복음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언어의 순기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선 언어의 순기능이 80이면 20%의 나쁜 그 기능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언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언어 자체가 나쁘면 나 집에 가야지. 쉰 목소리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복음이 중요하니까 하는 건 아니겠어? 그럼. 그래서 성경 읽었어. 4번 또 4번. 자연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혀를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자연은 말이야. 개도 다 훈련시키면 하고, 아니 물고기도 다 훈련을 시켜서 하잖아. 수족관에서 보면 진짜 코끼리도 그 훈련시키고.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을 내가 한번 보고 다시는 이 동물들의 묘기를 절대로 구경 가지 않아요. 그 코끼리가 그 훈련을 받는 걸 보면 그 큰 덩치가 웬만큼 채찍을 때려서 이게 아프기나 하겠어? 두께 이렇게. 그러니까 코끼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빼죽한 그 송곳 같은 것이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기역자로 된데 거기 꽂혀 있어요. 그걸로 찍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당장 벌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순전히 고문을 통해서 동물들이 훈련을 받더라고. 주로 두 가지가 있어. 잘하면 먹이를 줘.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이야. 그래서 말 들어서 했으면 먹이를 주고 잘못하면 때리고.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가 난 모르고 그냥 처음엔 봤는데 그 과정을 보고는 동물이 너무 불쌍해서 그걸 보고 내가 시거리는 것이 멍청인 것 같아갖고 나 안 봐. 혀를 길들이긴 동물은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동물을 다 길들여. 별걸 다 길들여. 야, 진짜. 아니, 난 개구리를 길들이는 거 보고 개구리가 머리가 얼마나 나쁜데 그걸 진짜. 근데 사람이 혀가 길들여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자, 성경을 읽어볼까?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벌레도 이렇게 길들였대잖아. 이게 2000년 전 얘기잖아 지금. 참나, 요즘만 길들이는 줄 알았더니 그때도 다 길들였네. 자, 그 다음 5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저주하는 것은 자연에서 샘이 나무 열매가 하나인 것에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샘물을 봐라. 쓴물 내고 단물 내냐? 똑같은 물만 계속 내지. 나무도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지. 한 해는 사과 열다가 그 다음에 배 열리고 그 다음에 감 열리냐? 이런 건 없다. 근데 인간의 입은 한 입 같고, 여기서는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상황인데 때를 따라서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그랬어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참된 지혜를 구하십시오. 참된 지혜를 구하면 언어는 저절로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1번.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여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라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야.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을 여기 썼어. 시작. 지혜와 부합하는 온유, 하나님 관계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온유예요. 아멘? 근데 세상적인 온유는 어때? 부드러운 인상, 부드러운 어투, 눈길, 이런 걸 보는 보통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성경적 온유는 뭐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라보는 게 온유다.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온유다. 성경을 읽을까요? 읽었나?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통해서 온유를 보이라는 거예요. 눈빛으로 하지 말고, 어투로 하지 말고, 분위기로 하지 말고 실제 행함으로 온유를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 야고보서는 행함이니까. 가르치고 2번. 시기와 다툼에서 오는 자랑은 싸움이며 거짓은 지혜가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 생활의 교훈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있는 곳엔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자랑은 자랑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귀로부터 온 아주 나쁜 짓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쪽에서 나오는 걸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지? 3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등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좋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그네들 순수하잖아요. 열심히 잘 가꾸면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고 채소가 막 이렇게 잘 자라고, 정말 농작물이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농부의 선한 마음이 열심히 땀 흘려서 그 농작물을 도와주고 길러주니까 열매를 맺혀서 내놓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열매예요. 자연도 선한 열매라고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두말할 것도 없고, 시기와 다툼에 있는 이 인간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망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요, 참 인간 세상에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다 좋은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가득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가득 다 만드신 거, 하나님이 자연 다 만드신 거예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 마지막 4번.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마지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도 화평하게 하자. 그 언어로다가 기왕이면 선한 열매를 맺는 쪽으로 지혜 있는 말로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여기서 마귀하고까지 화평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귀하고는 싸워서 이겨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싸워서. 그런데 그 외에는 마귀가 아닐 경우엔 우리는 화평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괜찮다고 하는 말,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하는 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와요? 거기서 시기가 나와요? 아니요.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함께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렇죠. 화평케 하는 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화평케 하는 말을 하잖아. 칭찬하잖아. 정말 뭐 조그만 것이 새롭게 이런 잘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점수가 좋아졌다. 꼭 100점 맞아야 칭찬합니까? 60점 맞은 놈이 80점 맞으면 얼마나 칭찬 많이 합니까? 다시 60점 맞아도 또 욕합니까? 아니야, 너 또 다시 잘할 수 있어. 그때는 80점, 90점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힘들어서 죽게 만드는 일이 있어? 아니잖아. 절대 아니잖아. 잘못하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들다고 그러면 일로 와라 그러시고 화평케 하시는 말. 아멘. 네, 여러분 피차에 화평케 하는 말을 합시다. 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오늘 야고보서는 교훈이니까요. 뭐 잔소리지요,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야고보서 갖고 설교한 적이 없잖아. 아니, 철학 말한 적도 없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한 적도 없고 율법을 갖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벌 준다고 한 적이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무윤리하고 형편없고 싸우고 이런 짓 안 합니다. 왜? 복음은 윤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복음은 도덕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